유치부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도 바르게 기쁘게 기쁘게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사울의 어깨 정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만큼이나 더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울 혼자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눈에 잘 띄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주 용감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사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사울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말에 복종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스라엘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는 2m 80에 우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데리고 왔어요. 유치부 친구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이지요?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사울왕, 키도 크고 용감하여 언제나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왔던 사울왕, 거인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울왕.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렇게 용감하고 겸손했던 사울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제일 크고 높은 왕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도 충분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겁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양치기 목동 다윗이 나타났어요. 거인 장수 골리앗은 꼬마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내가 양을 치는 것처럼 나하고 놀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느냐? 참 바보 같구나. 하하하하하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 외쳤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외쳤어요. 너는 지금 내가 너보다 작고 힘이 없다고, 그리고 갑옷도 칼도 방패도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바보같이 못 보고 있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야.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오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며 물맷돌을 던지자 거인 장수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유치부 친구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키가 크고 힘이 센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자, 사울왕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작고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멋진 사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작고 연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얘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잘 울어요. 우는 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울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울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울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 나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못 가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힘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세고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왕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얘들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보다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마치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힘이 없는 친구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 하고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는 거예요. 얘는 바보 같아요. 멍청해요. 얘하고 놀지 않을 거예요. 하고 욕하거나 놀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보물처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친구는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높여주는구나. 나도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하고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해 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똑똑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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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오늘 그림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13장까지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고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호렙산으로 갔지. 그런데 그곳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야. 모세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려고 나무에 가까이 갔지. 그때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모세야,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라. 얘들아, 애굽이 어딘지 알지? 오늘날에는 이집트라고 불러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백성이 저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믿을 기적을 보여주겠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는 지팡이를 휙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으로 변하는 거야. 오, 꿈틀거리는 뱀 꼬리를 붙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이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애굽 왕은 코웃음을 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애굽에는 일할 노예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보내주겠어? 안 보내주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이 나라에서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다. 만일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얘들아, 도대체 무슨 재앙이 내릴까? 그래도 애굽 왕이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나라 안에 개구리가 득실거렸어. 개굴. 나라 안에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괴롭혔어. 또 파리떼가 새카맣게 나타나 온 땅을 덮었지.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 많은 가축들이 죽기도 했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기도 했어. 그때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금방 마음을 바꾸어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 이집트 땅에 재앙이 계속 내릴 수밖에. 하늘에서 굵은 우박이 떨어져 짐승들이 죽고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와 곡식들을 먹어치웠어. 또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도 애굽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됐어. 모든 사람의 첫째 아이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아이들은 죽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그건 바로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 애굽 왕의 첫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죽다니!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어서! 자기 아들이 죽자 그제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어. 얘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했을까? 양의 피는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게 말씀 읽고 이야기 나눠봐요. 안녕.